자, 로마서 우리 어제는 생명의 성리의 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성리의 법이 왜 역사할까 우리 안에. 그것은 뭐 가장 쉽게 죄와 사망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의 역사의 결과는 바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그 내용이 이제는 로마서 8장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리의 법이 역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함께하는 성령과 연합된 영, 한영된 그 한영, 뭐 그 뜻이죠. 연합된 영, 그 영. 바로 그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할 때,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내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가지는 어떤 내적인 느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름 부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면 땀이 나잖아. 이마에서 땀이 나면 이렇게 이마에서 머리에서 땀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릅니다. 흐를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땀이 흐르는 느낌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내적인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영을 따라 살 수 있느냐? 바로 내적인 기름 부음을 따라 영을 따라 살 수 있는데, 그럼 그 기름 부음이라는 느낌이 무엇이냐? 뭐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 8장의 가장 쉬운 것은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이란 그런 내적인 느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기름 부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명의 느낌과 평강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보통 하는 생명의 느낌이 무엇이냐? 내적인 생명의 느낌. 설명하기 쉽지 않죠. 생명의 느낌은 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내적으로 이렇게 만족이 있고, 또 아주 새로움이 있고, 신선하고 자유한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강이라는 느낌은 우리가 좀 알죠. 평강. 불안은 많이 안 느껴봤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아주 편안한, 뭐 환경적인 변화는 없지만 문제가 있었다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걱정이 잘 안 돼. 편안해. 평강이라는 느낌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평강의 느낌은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있을 때 느껴지는 생명의 느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내 내적 깊은 곳에 평강이 있는가, 평강이 없는가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도 초창기에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 응답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질문을 성도들이 많이 하죠. 근데 설교 가운데 목사님은 항상 내적인 평강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마음이 탁 가라앉으면서 평강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 그럼 기도받았던 응답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응답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어쩌든지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로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를 좀 더 깊이 하고 멈춰야 됩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평강이 올 때까지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만약 평강이 있다면 그 일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나 평강이 없다 그러면 아직 성령의 인도함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여러분은 어떤 불안이 있을 때 그냥 뭐 기도하고 멈춰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또 새로운 길을, 더 좋은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내적인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과 평강의 느낌.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내적은 항상 이렇게 만족과 새로움, 그 다음에 어떤 위로함도 있고 편안하니까, 그 다음에 아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강화됨. 이런 느낌들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는 생명의 느낌이라, 영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내적인 느낌이다. 뭐 불안, 뭐 공허, 눌림, 어두움, 이런 느낌들은 대부분 그냥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느낌들이죠.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내가 육신에 있구나 지금.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생명, 평안, 위로, 어떠한 강함을 내적으로 느낄 때 내가 지금 영을 따라 살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같은 내용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저는 아까 영을 따라 행한다는 그런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영,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된 그 영,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났죠.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 영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지. 뭐 개는 개의 생명을 따니까 개라고 말하고, 고양이는 고양이 생명을 따니 고양이라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따니 사람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그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생명이 뭐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런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돼요. 아들의 형상. 그래서 이제 2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행함과 인도함은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의 틀, 본이죠. 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분도 자신의 인격이 있었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또 나를 믿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결국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목적이 딱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뜻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게. 그래서 이제 29절에는 28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고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뜻은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한테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선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나의 축복이 다 잘 되고 이런 인간적인 관점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는 뭐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바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밖에는 모든 환경들은 다,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힘든 환경이든 고난과 고통이든 많은 밖에 있는 모든 일들, 환경과 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 두 것이 합해져 갖고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선을 이루신 역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밖에는 그 어떤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것들은 여기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여기가 환난, 그렇죠? 이것도 모든 일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밖에서 막 환난 당하잖아요. 환난, 공고, 또 밖에도 또 기근, 적신, 위험이냐 칼. 뒤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이런 모든 외부적인 모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모든 관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아들의 형상을 결국 본받게 할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피하고 싶어도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변화가 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외적으로는 그런 환경적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을,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는구나. 우리가 아는 어떤 빵을 만든다. 빵을 만들 때는요, 요즘에는 이렇게 밀가루로 반죽을 잘 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븐에 넣어야 돼요. 불에 가열해야 돼요. 그래야지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로 반죽을 한다는 것은 내적인 성령의 역사고, 또 거기에 이제는 오븐에 넣어서 그걸 구워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환경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반죽이고 또 외적인 환경은 불이에요. 오븐입니다. 그것을 결국, 그래서 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역사.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바로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 이 동사가요, 다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눈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습이 한 번에 쫙 보이죠. 그래서 늘 종종 그러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치유받았어. 이미 여러분 문제에서 이미 벗어났어. 이미 뭐 영화롭게 될 사람인데 다 해결이 됐지. 그게 믿음. 그걸 믿고 그 소망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 그 일을 위해서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모든 주권자로서 환경에 모두 안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너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힘들고 어렵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해.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시잖아요. 우리를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누리자. 누려야 돼, 자꾸만 뭐 발버둥 트지 말고 힘들게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누리자. 하나님 날 이미 의롭다 하시고 또 이렇게 형상을 본받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누리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리자. 이게 뭐 그래야 재밌죠. 그냥 자꾸만 발버둥 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일을 누리자. 여러분들은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겁니다. 뭐 신앙의 핵심은 뭐 결국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휴거라고 그러냐. 주님의 다시 오시면 우리가 휴거라는 뜻은 늘 말하지 마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은 구원 받았고 혼은 변화되고 있고 결국 우리의 이 죄의 몸도, 이 사마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게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수준 낮은 죄 짓는 죄밖에 지지 못하는 이 낮은 몸을 결국 그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건 우리가 영의 몸을 갖는 거예요. 영의 몸. 영의 몸을 가지면 우리가 드디어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고 제한이 없죠. 얼마나 이 큰 우주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진짜 여행도 아주 멀리도 갈 수 있는, 뭐 그렇게 뭐 로켓트가 우주선을 만들어 가면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런데 그냥 그 영의 몸을 가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리법이 역사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계속 영광. 여러분 안에 사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씨가 있어요. 어느 날 쫙 필 겁니다. 우리가 이 꽃씨에도 그렇죠. 꽃씨도 이렇게 씨 안에 이미 그 꽃씨의 그 어떤 꽃을 피고 어떤 색깔을 피고 다 그 안에 뭐예요?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꽃씨 안에. 그리고 그냥 심으면 그것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영광의 아름다운 꽃이 그냥 쫙 피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이미 영광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영광의 소망이신 내주한 그리스도죠. 어느 날 그냥 꽃이 쫙 피면서 최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죄와 사함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성리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성리법의 역사의 결과는 우리를 영화롭게,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제한받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